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과 진리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 여호와님, 주님 규정들의 길을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하신 길로 그 길을 내가 좋아하니까요. 내 마음이 쏠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정언들애로 부당 이득들애로는 말고요. 내 눈길을 돌려 주십시오. 헛된 것을 보지 않도록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을 위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길임을 굳건히 믿고 실천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이자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하옵시고 삶의 목적이자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평안이며 행복의 지름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내외적 난제들은 물론 개개인이 겪고 있는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삶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증거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명백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어 우리 내면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저희들 삶에 동행하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낙심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역사에 부끄러울 일들, 크게 염려할 일들이 점점 더 뻔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 생명, 안보와 같은 중요한 현안들이 거꾸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터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끝이 있겠지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하루속히 비춰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갈등이 치유되고 상처의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분노한 일들이 하나라도 더 줄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저희는 저희 할 일을 분별력 있게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은 수시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복음의 역사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우모름 교회가 중심을 잘 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부상윤, 전보나, 도노울, 최유름 어린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감기도 늘고 코로나 감염도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그리고 전쟁 등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예배와 찬양을 위해 힘쓰는 손길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7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요즘 아파트에서 기둥이 부실하다는 의미로 순살 아파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둥에 철근이 들어가서 건물의 하중을 받쳐주어야 할 것에 그 있어야 할 철근이 누락된 것을 일컬어서 순살 아파트 이렇게 부르죠. 건물의 철근이 누락되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멀쩡하게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외부의 충격과 바람에
견디고 지탱해야 할 철근처럼, 있어야 할 철근처럼 그 사람 속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 버텨져야 할 그런 뼈대가 없는 순살로 살기 때문이지요.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이 축복을 보면서 순살이라는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엔 아들의 삶이 담겨 있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비는 이 기도가 아니지요. 그들의 품성과 신앙이, 그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연결된 선들이 마치 구조물처럼 엮여져서 하나의 건물의 형태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들을 진단해 보니까 그 안에 뼈대가 있느냐 없느냐, 순살이냐 뼈대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겹겹겹겹이 그것을 지탱해야 될 그런 구조물들이 없이 그냥 성질대로 살아왔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니면 내면을 신앙으로 다듬으면서 단단한 성품으로 그렇게 일구어 왔는지, 그런 구조로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진단 결과 나타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또는 집약적으로 은유적 표현을 해가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됨됨이 또는 모습이라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 와서 40대의 나의 모습, 50대의 나의 모습 또는 그 이상의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하는 게 아니지요.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들어 온 거지요. 그리고 오늘의 내 모습이 또 내일의 내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야곱의 축복은 이 아들들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보게 합니다. 네가 지금의 이 모습이 있는 게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오늘의 네 모습으로 있다, 이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대로 그대로 살면은 너는 언젠가 이런 모습대로 그대로 살게 될 거야. 야곱의 축복을 받은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은 유다, 단, 아셀, 납달리, 요셉, 그리고 베냐민 등이죠. 반면에 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 쓴소리를 들은 것은 르우벤, 시몬,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같은 이런 아들들이죠. 그렇지만 이 쓴소리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결코 저주 같은 쓴소리가 아니라 이 아들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안 살면 너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 이대로 안 살면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뼈대를 만들어, 구조를 만들어, 이런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죠. 르우벤에 이은 야곱의 이 축복은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묶어서 지금 언급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니 모두가 다 형제인데 왜 여기서 이 둘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같기 때문입니다. 레아라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한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폭력의 도구라고 할 때 폭력이라는 말이 원어 히브리어로 하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하마스입니다. 근데 이 하마스 그러니까 갑자기 팔레스틴의 무장단체, 정당이기도 하고 또 무장단체이기도 한 이 하마스가 떠오르시죠. 근데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는 실은 조금 다릅니다. 하라캇 알무카와마 알 이슬라미야, 요 아랍어들의 앞 글자들을 따가지고 하마스, 그래서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요 단어가 앞머리를 가지고 해서 글자를 조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는 이들이 이스라엘 말로 하마스,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말과 겹쳐진다는 거죠. 잔인성과 폭력성이 이 하마스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시몬과 레위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했을까요? 이전 개혁 성경은 이것을 잔해하는 기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확 와닿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4장에 있는 야곱의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 땅에 살고 있던 하몰의 아들, 그러니까 세겜 족속의 추장이었던 이 세겜에게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을 속이죠. 너희 족속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되면 그때 집안 대 집안으로 혼인관계를 맺자. 이 세겜은 혼인관계를 맺으면 저들의 많은 재산이 다 우리들의 재산이 될 것 같다라고 그 성읍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뒤에 3일째 되던 날에 이 시몬과 레위는 가서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살육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관습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네가 눈 하나를 다쳤으면 눈 하나 정도만 갚아라. 네가 이 하나가 부러졌으면 그에게 이 하나만 갚아라. 이런 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뛰어넘어서 세겜뿐만이 아니라 세겜 성 안에 살고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리는 이런 광기를 부렸습니다. 지금 이 잔인함의 광기를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순살과 뼈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살면 너의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살면 너의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의 삶들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참 오랫도록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짧은 영상 1분 한 25초 정도 하는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고 난 뒤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mmy? Yes, come on in. How you doing? Good. 23rd and Broadway. Yes, sir. Yes, sir. Let's go. How are you today? I'm doing good. There's so much to do. So much to do. Whoa! Whoa! Watch out! Whoa, that was close. What the hell? You almost hit me. Where did you learn to drive? Hey, you mad? Give me late now. No. How are you so calm and so friendly? This guy almost ruined your car and sent us to the hospital. Well, I'll tell you something, man. People are like garbage trucks. Really? Now, how's that? Well, they run around with garbage, and they're full of disappointment, full of frustration, full of anger. And when their garbage piles up, they need a place to dump it on. And sometimes they'll dump it on you. But you know what? You don't take it personal. You just wave, smile, you wish them well, and you move on. Don't let their garbage spread to the people at work, at home, or on the streets. You love those who treat you right, and you pray for those who don't. See, now life is 10% of what you make it. The other 90 is how you take it. 설명이 필요 없으시겠지만은, 제가 잠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아침에 한 유태인이 그가 자주 이용하던 택시를 타고 맨하탄은 브로드웨이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미국 집들 보면 왜 이렇게 들어갔다가 뒤로 이렇게 골목 그 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차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후진하다가 주행 중인 그 차에 거의 부딪힐 뻔합니다. 누가 잘못했냐면 나오던 사람입니다. 후진해서. 그런데 이 남자가 뛰쳐나오더니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칩니다. 너 거의 나 칠 뻔했잖아. 어디서 도대체 운전 배웠어? 너 미쳤어? 너 때문에 늦을 뻔했잖아. 근데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오히려 소리를 이렇게 치는데 택시기사 타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한번 웃어줍니다. 그때 택시에 탔던 이 유태인 승객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그리고 다정할 수가 있냐고. 이 남자가 우리를 거의 칠 뻔했고 당신 차가 부서질 뻔했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둘 다 병원에 갈 뻔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 택시기사 이 타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게요, 쓰레기 차 같아요. 쓰레기를 잔뜩 안고 그리고 돌아다니죠. 근데 쓰레기가 꽉 차면은 어떤 때에 그냥 그 쓰레기를 거기다 쑥 쏟아 놓는 거죠. 붓는 거죠. 그래서 가끔 당신에게도 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기분 너무 상하지 말고 그냥 손 흔들어주고 웃어주고 잘 되기를 그냥 바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쓰레기를 직장 혹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퍼뜨리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당신이 만들어가는데 당신이 만드는 것은 한 10% 정도고 90%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끼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그 문제이죠. 이렇게 하는 영상입니다. 이 보는데 참 마음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왜 남겠습니까? 네. 죄가 비춰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시몬과 레위 같이 잔인한 기계들 참 많습니다. 폭력의 도구 같은 이들이 허다하지요.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 속에 있는 실망감과 그리고 좌절과 분노의 쓰레기를 쏟아붓습니다. 그런 쓰레기 차 앞에서 같은 쓰레기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우리는 손을 흔들어서 웃어주면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동시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이 쓰레기 차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화가 쫙 올라올 때에 돌아보는 거죠. 아, 내 속에 또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거구나. 그의 문제,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아, 내 안에 이런 쓰레기가 꽉 차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또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워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훈련되게 그리고 길들여져 가면은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사람 쇠장티 매우 젠틀하구나 하는 그게 온유가 아니라 성경의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거거든요. 트레인드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야생마가 전혀 이렇게 힘을 잃지 않으면서도 길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리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 온유한 자에게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향력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둘째 시므온과 이 셋째 레위를 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둘이 한 세트거든요. 너무 성격이 비슷해서 형제들도 보면 여러 형제들 중에서 각기 다르지만 비슷한 형제들이 있지요. 이 둘이 그랬다는 겁니다.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운명으로 갈 것 같지요. 그러나 실은 이 둘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느보산에서 죽음을 앞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장면 속에서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한 지파가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You kids? Yes.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You kids? Yes. Okay. Yes. 자, 이 지파들 중에서 축복에서 이름이 빠진 유일한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자, 맥락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맥락 속에서 보면, 자, 맥락 속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누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얻습니다. 자,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자, 둘 중에 하나 50%입니다. 어느 아들이 못 받았겠습니까? 네? 레위 시몬? 자, 레위 시몬 나눠집니다. 자,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해보게 하고 나중에 상품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이다 하시는 분 이렇게 손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시몬이다 하시는 분,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입니다. 자, 내리시고. 자, 아니다, 레위다 하시는 분? 네. 네, 비슷했습니다. 네. 자, 안 드신 분들은 뭔지 모르시겠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던 이것은 레위도 받지 못했고, 그런데 뭐 시므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졌던 지파는 시므온입니다. 네, 그런데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왜 12지파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꼭 시므온만 빼고 마지막 모세가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릅니다. 모르면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네, 모르는데 모세가 그걸 설명 안 하고 빠뜨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추가 가능하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쭉 가는데 그 가운데서 시내 광야 부월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이름하여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면 딱 떠오르시는 인물 출애굽할 때에 발람 맞습니다. 발람이죠. 요 발람이 기획해가지고 이 음행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음행 사건을 주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입니다. 이 시므리가 그 당시에 주도해가지고 이 일들을 일으켰는데 당시 그 일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역병을 일으키시는데 그 역병에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 죽었는데 이 사건 전에 자, 민수기가 뭡니까? 수를 센다는 거죠. 카운팅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1차로 카운팅 했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수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민수기 26장에 카운트 했을 때에 이 시므온 지파의 수가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사라져 버렸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부월 사건의 주도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고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이 시므리를 따라서 같이 동조했던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 시므온 지파였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확 반보다도 더 줄어들었던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되었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고유한 땅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지파 중에서 몇 군데에 겨우 몇 군데에 더부살이로 거기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지파는 형체도 알 수 없게 그냥 유다 지파에 스며들어 가지고 지파 존재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므온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던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도 고유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분배받았던 성읍 자체가 48개인데 그 48개에 골고루 그냥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그 어느 지파보다도 경건하게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게 있습니다. 광야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산 꼭대기 위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있을 때에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이 주도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다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경배하고 할 때에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 돌판을 깨면서 완전히 불호령 내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여호와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 편으로 돌아선 유일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중심이 된 레위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그때에 바쳐진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짐승을 잡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으면 우리는 오늘날 정육점이나 아니면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니까 짐승을 잡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어린 유년 시절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명절 앞에,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 앞에 되면은 뉘어가를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다 묶어 놓고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서 냇가에서 다 나누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뽑으면서 그러면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목들을 나누어 갔거든요. 그 잡는 소리 꽤 가는 소리가 그 조그만 동네에 다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리였는지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하면서 피비린내와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들 속에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들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이런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로 인해서 굉장히 아픔이 있었던 레위 족속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다음과 같이 그 삶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노래로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 앞에는 늘 저주와 복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이 시간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이 시간이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오늘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왜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이 시간에 똑같이 복과 저주가 놓여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에 오늘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그렇지 않을 때에 오늘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이 레위의 고라 자손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이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또 하루가 모여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건물이 뼈대 없는 순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채워져 어떤 외력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장인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기회가 되면 꿈틀거리며 공격성을 띠는 폭력의 도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평화와 온유의 사람으로 이 땅을 물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쓰레기를 가득 싣고 다니다 가까운 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어리석음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짐으로써 온유함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 중에 복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인생과 가문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므로서 구별된 사람, 거룩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끝만 그럴듯하게 꾸며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실망감, 좌절감, 분노감과 같은 쓰레기를 가정이나 사회에서 마주하는 이들에게 쏟아부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길들여져 세상의 온유함의 여유를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듬어져 우리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감, 좌절감 또는 분노감을 조용히 비워냄으로써 이 세상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택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귀한 곳에 쓰여 하나님의 향기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함으로써 길들여지고 온유한 사람 되어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일